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면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추석이어가지고 수예배를 못 드리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23장, 레위기 23장 이제 서론 부분이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 23장 전체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절기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2절 마지막과 4절 마지막이 동일한 그런 구절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2절 한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이제 6월절로부터 해서 7가지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2절과 4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몇 절이 들어가 있습니까? 3절. 그렇죠? 2절과 3절.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쪽에 같은 것을 위아래로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이 4절까지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절은 결국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7가지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살펴볼 것인데 그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7가지 절기는 쉼을 얻는 날이고 성회의 날인데 오늘 지금 3절에 보시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고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 앞으로 살펴볼 절기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 절기가 이제 확장되어진 이제 그러한 절기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약학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에 이스라엘에서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호텔에 가셔서요. 그날 이제 안식일,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 오후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인데요. 저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고 그 순간에 이제 유대인 아이들 2명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9층에 호텔에 올라가려고 9층을 딱 누리려는 순간 이 아이들이 로 그랬다. 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안 돼요 이런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뭐 no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이거를 누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들 얘기가 오늘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호텔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그 거주하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토요일 이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는 모든 층을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탔더니 그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1층, 2층부터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자기가 내리고 싶을 때 내려야 되는 곳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유대인도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세속화된 다 그런 거죠. 종교 안에서 열심히 있고 무엇인가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그거 막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경건하다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에는 이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자신들 나름대로 구별해서, 왜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누르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에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과 관련된 뼈아픈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적 관계 맺은 것의 징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식일법이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서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도와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 보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예레미야 17장의 앞부분인데, 지금 방금 읽은 2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서 17장에 이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중요하게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0장 24절, 느헤미야서 13장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힌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정하신 안식일을 더럽힌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만큼 자주 그리고 엄격하게 가르치신 계명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안식일, 이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어떠한 내용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될 게 뭐냐면 10계명.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의 산 위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 주시는 말씀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일까요? 4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 객과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 안식일의 법을 지켜줘야 그 집에 일하는 그 노예들이라든지 종들이라든지 가축이 쉴 수 있는데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자신의 가족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온 손님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지 근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힘드셔서 그렇겠습니까? 피곤하셔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굳이 쉬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휴식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행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쉬실 필요가 없는데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신 것,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쉬신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근거이고 그것이 근거이고 이제 모범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보면요,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날 자체를 복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날을 복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도 뭐냐면 그 날을 지키고 그 날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근원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떤 이 사이클, 이 순환 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요, 10계명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올해 초에 구약의 파노라마 때 배웠죠.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이제 막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신명기 5장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다 1세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그 주님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이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과는 조금 다른 그 이유,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쉬신 그 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쉬는 이 이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모아지게 되면 결국에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무엇을 근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이제 그 이후 세대는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곱째 날의 핵심은 쉴 안식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쉰다, 안식한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이제 많이 강조가 됐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춘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던 것을 멈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큰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처럼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날, 멈추게 하는 날. 그런데 이 하던 일을 멈춘다, 이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지금은 이제 주 5일째 해가지고 많은 이제 나라의 어떤 공공기관도 그러고 회사들이 이제 토요일과 주일을 쉬고 있죠. 지금 뭐 주 4일째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 5일째가 시작된 것이 2004년부터더라고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거 아십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이럴 때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은 쉬고 했지만 대부분의 그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종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는 게 아니라 매일 일하는 것이 반복되었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살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일만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너희들 이제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라, 하던 일을 멈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멈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그 나라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나갔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역사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 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나의 힘으로 어떤 나의 의지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사실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미덕, 요즘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장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이제 하지. 요즘에는 막 돈 많이 준다고 막 그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어느 정도 해도 나의 쉼이 보장돼야 된다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바뀐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올 때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뭐 주일도 같이 그냥 다 일하고 출근하고 그런 문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야지만 무엇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크게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쉬면서 자신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무엇을 얻는다,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 이걸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은혜의 영역들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통계 자료도 나오고 이제 기독교 관련된 이제 많은 자료들 보면요, 이제 그분들이 분석할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나 보여지는 지표만 가지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은혜의 영역들을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해야지 그것만 옳은 거지 하지도 않은 것에 무엇을 바란다?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영역,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7일 동안 계속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내가 멈추고 그날에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십니다라는 어떠한 그 믿음의 영역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결국에 집을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헛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지막 2절에 보면 하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도 이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도 여기에 와서 주무세요라고 하는데, 물론 안 나오고 그 자리에 나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주무실 수도 있죠. 잠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이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면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배불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 잔다라는 것을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너무 이제 할 것이 많아도 더 이상 나 안 돼, 난 자야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배불리신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다 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전제는 그겁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라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를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던 일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간을 이제 마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하는 그것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췄다라는 것,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쉴 안식일이니 한 다음에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회의 날. 여기 성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면서 뭐 하냐? 그럼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쉬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 제사는 제사장들이 이제 주관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되면 그 상번제에 추가해서, 원래 상번제 때에는 상번제와 전제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소제를 드리고, 또 그날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그 떡을 교체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의식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이 주일 날은, 이 안식일 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이제 함께 먹고 누리는 날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근데 그것이 사실 잘 이루어지는 출발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이 성회를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전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또 마음을 진짜 표현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일에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죄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중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을 지키고 있어요.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주님이 이제 살아나신 그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제 주일을 지켜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이 주일에 모였던 어떤 그런 기록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서 모였던 이제 그런 날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에 쉬게 되었을까? 주 5일째 전에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언제냐면 뭐 추석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같이 쉬는 날, 우리가 정한 명절은 쉬었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나라 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 조상님들은 매일매일 일하면서 살았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일요일 날 쉬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와 병원은 이제 이 서양에는 더 빨리 이 주일의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일 안 하고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그래서 문을 닫는 이제 그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보다 먼저 이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주일에 쉬는 그런 문화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이제 조선총독부가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할 때 그때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쉬게 한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 쉬니까 이제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쉬고 점점. 근데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막 책에 자료가 없길래. 그때 GPT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이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도 휴일로 지정이 됐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래요. 뭐 공공기관에 쉬었다 하도 사람들은 다 일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조금 쉬게 된 것은 한 70년대 들어서 이제 조금씩 정착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되다가 이제 주 5일제까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교회 역사. 근데 이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분들은 이 한 주간 일하다가 주일날 쉬어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일하면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일 쉬는 날이 쉰다라는 것이 자기를 멈출 수 없었던 상황.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조금 있다가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쉰다는 이것의 가장 기본 뿌리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사이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것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저녁 시간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주일을 또 지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은 사실 매 주일 아침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성도로서 이제 훈련하고 또 그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뭐 다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들인데요. 또 이 정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질서들, 세상의 법 쉬지 않고 계속 일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시고 또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쉼을 갖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